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9장 말씀 함께 나눴죠. 먼저 천상에 아름다웠던 이 그룹 천사가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됐죠? 그리고 사단이 됐죠. 지난 금요일에도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사단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약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약함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서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또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함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죠. 그래서 무저갱을 열쇠를 받았다는 건 무저갱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열었을 때 더욱 많은 악한 영들이 이제 이 땅에 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는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면 어떠느냐, 뭐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공격하도록 허용되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또 악한 영들에게 허용하신 게 있죠.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을 우리 마음과 중심에 받으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어둠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 뭐죠?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6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큰 재앙이지만 또 이것도 여러분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다 죽은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전능하시기 때문에 막 쉽게 막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도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공을 들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빨리빨리 안 되고 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안 하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를 내고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시고 우리가 끈질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끈질김만이 오늘, 그리고 끈질기는 것은 믿음이죠. 끈질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동안 보아왔던 천사가 아닌 좀 다른 천사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힘이 세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천사가 다 힘이 세긴 센데 여기서 특히 힘이 세다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힘이 세다는 것은
이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급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장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천사도 바로 천사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천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소속된 곳에서 그저 임무를 받아서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늘의 소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죠. 자, 여러분, 무지개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 역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파송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죄악을 짓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참으시지 못하고 심판을 하시죠.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의로움을 가진 그 노아가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뭘 보여주시냐?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죠?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죠? 인간을 멀리하는 게 아니죠. 이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는 것은 이 천사의 임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막힌 담을 허물고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그의 얼굴을 한번 봅니다. 얼굴은 어떻게 됐죠? 자, 해 같다 그랬죠. 해. 여러분, 해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 위에 이제 입혀졌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지낸 후에,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죠. 그런 후에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났어요? 막 광채가 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을 우린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을 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저 이렇게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발은 뭐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기둥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기둥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는 게 기둥이죠. 또한 불은 무언가를 태우고 소멸시키는 그런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 천사를 막을 수 없고 이 천사의 임무는 그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불기둥과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 천사의 손에 또 들려있는 게 있죠. 자, 뭐가 들려있어요? 그렇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자, 여기 뭐 두루마리를 뭐 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이제 있겠죠. 자, 펴놓였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덮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죠. 이 펼쳐진 채 들려있다, 이 말인데, 이 책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감춰져 있지 않고 공개되어 있고 지금 말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그리고 오늘 그 두루마리가 오늘 보니까 크지 않고 작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된 이 천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작다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봐도 크고 강력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죠. 자, 왼발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땅을 밟고 있죠. 이게 바다와 그죠?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의 영향력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죠? 강력하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크고 권위 있는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죠. 여러분, 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감춰져 있지 않고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약간 시끄러운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조용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것에 주파수가 맞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쉼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실 때 너무 막 우리와 상관없는 채널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못 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입에 맞게, 그리고 먹을 수 있게 작은 두루마리 형태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이들에게 큰 고기 반찬을 막 조그만 아이들이 주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죠.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갔다고 해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반찬을 막 가위로 잘게 잘라주죠. 안 잘라주시는 거. 물론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입으로 씹어서도 줬어요. 요즘은 비위생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라서 줘야죠. 여러분,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고 그저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세요. 마치 그 크고 강력한 말씀을 잘라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두루마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다는 말에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하고 두렵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또 삶의 곳곳에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잠언과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사야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정말 부족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렇죠?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계시록의 작은 두루마리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짧게 잘라준 고기 먹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 크고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천사가 이제 마치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이제 외치죠. 그러자 이 천사의 소리에 응답해서 일곱 우레가 뭐냐? 일곱 천둥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곱 천둥의 소리를 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 그동안에 일곱 인에 대해서 나눴죠. 그 다음에 지금 일곱 나팔 나누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나오냐? 일곱 우레가 나오죠. 자, 일곱 우레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 일곱 천둥소리의 내용을 요한이 보고 기록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7우레는 과연 무엇을 말하였는가? 여러분, 꼭 하지 말라, 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꼭 보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뭐지? 나와 있는 7나팔은 궁금하지 않아요. 안 나와 있는 7우레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7우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측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고 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대체 왜 그러신데요? 왜 나는 이거 기록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을 멈추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이 세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도 뭔가 할 때 이렇게 손 들잖아요. 선서할 때 이렇게 손 들죠.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자, 6절은 이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모든 일과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우리 뭐 찬양 가운데 나보다, 그죠?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아주 빈틈없이 온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지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그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좀 보십시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었죠. 7우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지체하지 않고 행할 것을 맹세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서로 좀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우리는 모르죠. 뭔가 하나님이 닫아두시면 도대체 이 7우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지고 봉인되어서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조금의 지체됨이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믿음의 자세,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작은 것까지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로 잠잠히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침묵까지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의 초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끈질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고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요. 7 우레 모르죠? 덮어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천사가 또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하죠. 하나님의 침묵하심, 덮어두심, 때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하늘에서 요한에게 이제 아까 이 천사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이 있었죠. 자, 이 책을 이제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먹을 수 있게 작은 책이에요. 큰 책이 왔어. 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 찢어지죠. 예,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 작은 책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왜 작은 펼쳐진 책을 있었냐? 사도 요한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힘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두루마리를 먹으면 내 배에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비참하게 되다, 쓰라리게 되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비참하게 될까요? 이것은 속이 편치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쓴맛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 오는 우리의 통증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먼저 우리 안에 몸부림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입에서 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배에서 쓸 것이라고 말하죠. 배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같은 더러움이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먼저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과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 우리 생각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쓰지 않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뭔가 막 먹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불편하신 분들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게 듣는다는 거죠.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소화가 돼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외부에서 핍박이 와요. 그게 뭐냐? 말씀의 쓴맛이에요. 가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누가 또 목사님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 말씀은 우리 김 집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집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어떤 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의 책을 순서대로 계속 나누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나누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꼭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말씀을 택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김집사랑 상담을 했는데 김집사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김집사에 대한 말씀을 막 주는 말씀을 찾겠죠.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순서대로 정하죠. 그냥 그 순서대로 전하잖아요. 그냥 성경의 어느 한 책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내마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으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배에 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배에 쓰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처럼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검이 여러분 어때요? 그죠? 찔러 혼을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죠, 여러분. 그렇죠? 가리우고 숨겨왔던 나의 마음과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배에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울부짖게 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단맛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맛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즐거움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나한테 말씀하신 약속이 불가능했는데 그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달아요, 써요? 너무나도 달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외롭고 고독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어둠의 한 줄기 빛과 같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써요? 너무나도 달죠. 여러분 우리 당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당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줘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다시 일어나죠? 또한 주변에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로만 가득 차 있는데 한 사람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꿀처럼 단맛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몰라서 좀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되고 해가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배가 아니라 입에서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맛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맛본 것을 입술로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또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승리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달죠. 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도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말씀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되고 말씀 하나만 떨어지면 그냥 당 떨어졌던 게 확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당이 아니야. 지금 말씀이 안 달아서 그래, 안 달아서.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달콤함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쓴맛을 통과하고 경험해야만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말씀의 단맛을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쓴맛을 통과하고 나서야 말씀의 단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배에 있는 욕심들을 보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되죠. 말씀의 단맛은 말씀의 쓴맛을 통과할 때 오는 열매와 같습니다. 쓴맛을 견디고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단맛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꿀과 같이 단 영혼의 양식까지 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요한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었죠. 먹었을 때 처음에 쓰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됐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지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심판의 말씀을 네가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주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었을 때만이 그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잔느 규용은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분이죠.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잔느 규용 책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책에 보면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참된 빛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된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고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야 하고 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리 세계에서 날아다니는 파리, 리더가 된 파리가 새로 태어난 파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얘들도 여러분 교육을 해요. 나는 인간들이 말하는 소위 믹스 커피에 빠졌다가 94일생으로 살아난 파리야. 너희들도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봐야 나처럼 리더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죠. 안 웃는 분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말씀의 쓴맛 단맛을 모두 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 하찮은 파리도 인생의 쓴맛 단맛을 봐야 새로운 파리들을 교육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쓴맛 단맛을 모두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빛이 생겨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7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 땅에 7 대접이 시작되죠. 7 대접은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주님의 이 재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전에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볼 때만이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쓴맛, 단맛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배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하고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갈등을 이제 쓴 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단 그런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통과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열방에 나가서 빛을 드러내고 열방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거라 라는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그저 이 몸부림치면서 경험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쓴맛, 단맛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쓴맛 단맛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 네, 그렇죠. 예.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쓴맛인 인상이 아주 안 좋죠. 기도하겠습니다.